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늘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 귀와 머리만 커지는 기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경배와 모든 호흡 있는 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요와 힘과 지혜와 사랑이 세세무공하옵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어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험난한 바위 틈에 갇힌 저희에게 몸소 찾아오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두 팔에 안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문제에도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했으며 힘든 이웃이 있음을 알면서도 돌보지 않았고 내 한 몸만 편하려고 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표리부동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쫓았으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소리 제대로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던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체릴 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가 힘든 성도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 아직도 그 상처나 아픔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랑의 돌봄이 식어가는 이 말세지 말에 도우미시여 치료자이신 주님으로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팬데믹 이후 벌어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노멀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세워지도록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능력을 간절히 주시기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석이 되고 신앙의 선조들이 세운 전통 위에 오늘날의 과학과 이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뉴 노멀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현지인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입혀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이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여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있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새벽 묵상이 에스겔서이지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신 영혼의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영적 삶에 너무도 중요하고, 그 경외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할 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목의 장식이 되어진다는, 그 장신구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받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과 심령에서 떠나가지 않게 할 때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주보 안에 칼럼 안에 좀 설명한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교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서신이죠.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가 복음적인 걸 담고 있지 않고 사도에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행위에 대한 칭의 같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사도의 편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하기 전에. 그렇지만 뒤늦은 선택이었지만 정경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성경 안에 지금 있는 66권 안에 포함되었죠. 저는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교훈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함과 그 특성이 이 세상 속에서 시련들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결과로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구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나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나무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 쓰는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에스겔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래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포도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 가지에서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을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열매가 없으면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또 나무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서 나무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태워지는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가르쳐 주실 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 그 사람을 알아볼 때에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좋은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라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도 주님도 그 열매를 지금도 오늘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 즉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각자 믿음의 증거물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라고 해요. 즉 영혼이 없는 그리스도는요, 죽은 거예요. 즉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본인 스스로들이 교회를 다니고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에게 영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었던 것처럼 믿음이, 행위가 없는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죽었다라고 하던데, 이 말씀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막 말을 하다도 그 마음과 이런 게 이질되어져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음을 담지 않고 막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살지 않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생명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인사할 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녕하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아있다라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는 열매를 가진 그런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14절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이익조차도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익이 무슨 이익을 말하고 누구를 위한 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야고보의 말은 바울의 말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대치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이라는 그 믿음의 반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한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져 나무로 태어났으면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거나 악용하여 열매 맺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즉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가진 그 행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은 이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익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울은 이거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는 이들은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했죠.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그 사망의 냄새를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으며 구원의 생명을 전해야 할 사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믿지만 열매 없는 이들에게 도전하면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펄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즉 예수의 생명에 있는 구원받은 자는요, 말만 하지 않고 그 돕는 믿음,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신 것에 그 모습을 표현하며 긍휼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물론 이것이 배고프고 어려운 형제 자매 가족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죠. 부모도 포함하고 있죠. 형제도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밥 먹기 어려운 부모,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특별히 양식에 대해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빈손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I pray for you.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외식을 넘어서 그 사람을 너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조금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지나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나누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운 가정들이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무 믿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대요.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진실하게 다시 한번 이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나 귀신이 가진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권위를 알지만 그 귀신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그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 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 신앙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가 가족을 떠나서 수만리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배를 타기도 하고요 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순종, 그 믿음의 열매죠. 그게 믿음의 행함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확실한 믿음의 액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액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아니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상상 속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 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위로를 위한 예배겠죠.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헛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말한 사람의 행동이요 그 삶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죠. 그리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속았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헛된 모습으로, 헛것의 모습으로, 사기꾼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요, 목사의 삶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요, 위치라는 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좋은 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하는 말에 비해서 그 행동이 미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두려워요. 그럼 말하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목사의 말 중에 가장 클리셰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도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요즘 가장 그 클리셰의 말이 바로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말이 됐어요. 인사말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혼 없는 안녕하세요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두려워요. 참 말해요, 책임을 지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까짓 거 말 잘하면 뭐합니까? 죽었어요. 그러지 말고 말 잘하시는 분의 행동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것인지 진실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언제부터인가 겸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기에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제 심장에 각인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아닌데, 안 하고 싶은데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 순종에 비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려더니 아이고 죄스럽고, 정말 목회를 하지 말고 나나 그래도 잘 하나님 앞에 그냥 올바르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죽겠는 게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거를 저에게 시키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묵묵하시고 떠나가도 좋다, 그래 너 그만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정말로 죽고 싶다는 말이 거기서 막말로 죽겠어요 이런 말이 거기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 이 일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아니하고는 이걸 해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부분, 스스로 회개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거나 살아나거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는 거 너무 땡큐.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얼굴에 욕이 되지 않게
은혜로라도 저를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저도 그런 거예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된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소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하겠다고 하면, 내가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탁할 때에 그 은혜로 다시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거를 벗어나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인생 때문에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좀 삐뚤어졌던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품 자체는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끈 놈이 성낸다고. 자, 제대로 된 모습 하나도 없는데 인상에 바닥을 달리고 있던 시절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 막 신랄한 비판만 합니다.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이건 쟤 때문이야, 이건 얘 때문이야. 제 잘못 하나도 없었죠. 부모님 잘못이야. 뭐 내가 이렇게 크고 싶어서 컸나? 부모님이 잘못 키웠지? 그런 정당성을, 거짓 정당성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현실의 모습은요, 제 모습이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모습인데, 무언지 모르는 그 마음에 나나 그런 사람 아닌 척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 그걸 제가 마주했을 땐 참 제가 가증스럽다. 야, 너 진짜 가증스럽다. 저에게도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내가 불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을 횡령해 먹은 건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없는 거지 뭐. 얼마나 합리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죄성을 덮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모든 상처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정말 봄 따뜻한 날씨에 그 눈과 그 얼음이 싹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르륵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요, 영어로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아무튼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그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그 뜻이 이렇게 풀어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란 말은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여러분, 그레이스란 이름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된 하나님의 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경험된 하나님의 그 riches,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생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또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해결 방법 하나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부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오직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근접하여 살 수 있고, 그 믿음과 행위가 밸런스를 가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계속해서 소생돼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영적 진리처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never 은혜 충만하신 형제와 자매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의 입술에는요, 감사의 입술이 있어요. 감사의 입술. 찬양의 입술이 있습니다.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과 많은 상황 속에서 그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 신앙을 하고 그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세워나간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행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는요,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라고도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삶에 하나님 동행하셨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은혜의 충만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하게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괜찮았고 계속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믿음의 페일이,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해야 영원히 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동행하시고 그 임재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에 우리를 더 충만케 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느끼며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말만 해요. 그러니 전도하지 않죠. 그러니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헌신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을 해요. 최소한.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주문 땡큐고 아니면 안 말고 뭐 그런 식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야고보의 그 논리는 이미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나올 때 현재의 죄들, 악함,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모든 것, 음행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죄, 비방하고 정죄하고 뒷말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죄, 술 취한 죄 등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짓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고 영혼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생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영원히 죽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바라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못으로도 쓸 수 없고 뭐 제목으로도 쓸 수 없으니까 아주 쓸모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은 그런 모습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오늘 지금 이후로는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주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체험케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매 없음을
믿음의 열매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산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심령에 예수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제 새로운 그 영적인 그 커넥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삶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치유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경험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려고 한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 없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향력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모습, 그 열매를,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로 이끄는 그 브리지 역할을,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만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가 많고 악해서 늘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럴 때가 많은데 주님, 그때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넘어갈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
멀리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된 맛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가정 축복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가정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손을 들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강의하십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야고보서 공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생 케어팀에서 땡스기빙 전에 패키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는 가정은 우리 유재연 집사님께 부모님 성함, 자녀 성함, 그리고 자녀의 주소, 학교 주소를 다음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온라인으로 수업하거나 집에서 통학을 해서 집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신 후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가 2021년 학생 포럼 및 문화예술제를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김밥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10월호가 교육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한 권씩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이곳 사랑관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으니, 연약함이 있으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